오늘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교회를 시은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에서 물이 나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남쪽으로 흘러서 온 지역을 적시고 나가요. 1,000척을 가서 재보니까 발목에 잠기고 또 1,000척을 나가서 재보니까 허리에 잠기고 또 1,000척을 나가서 재보니까 온몸이 헤엄칠 정도로 큰 강을 이루어서 사막으로 흘러가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양편에는 그 사막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번성하는 생물들, 나무가 심이 많고 그리고 마지막 이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바다가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을 예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네 저러네 그거 탓하지 말고 교회가 은혜로우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의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면 성도들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해 나가면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 없이 받는 거예요. 값 없이 받는 거. 맞지만 헬라어의 이 카리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을 지켜가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거쳐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신적 영향력을 갖는 것이라고 카리스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읽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 역사를 일으켜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 신학적인 용어지만 성령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은혜 없으면 교회는 사명이 다 끝난다.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찾지 않습니까? 야, 건물 멋있게 지었다. 사람들 많이 모인다. 무슨 시스템이 좋다. 아, 저기는 참 멋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다. 아닙니다. 은혜는 내적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파송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에 생각지도 않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목회자가 필요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했는데 바나바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킨다. 참 교회는 꼴통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는 교인들이 안 모여요. 아니,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하지. 그랬더니 여러분,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상을 제대로 못 보니까 안 된대요. 안 돼. 지난번에 후배 목사님이 그래도 10수명, 한 20명 모이던 교회가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가족들만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경제적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주어지지만 개척교회나 농촌교회는 국가에서 뭐 도와주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힘들어요.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못 받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피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세계 역사상 기독교를 핍박하고 정말 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행위들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 하나님은 꼭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이단의 사상을 퍼뜨리고 추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개인의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교회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만 해도, 교회를 바라만 봐도 내 마음에 흡족한 은혜가 넘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지나가면서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나가면서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한 20여 년이 좀 지났는데 고창에서 선운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가에 교회가 아주 초라하게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먼지가 자욱하게 그냥 겉으로 봐도 너무 안타까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 교회를 한번 내가 가봐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빠서 못 갔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마음이 참 무거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교회에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으라고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 길이 넓혀지면서 아마 교회가 그 안에 접도구역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이 매해요. 내가 그때 좀 찾아봤으면 좋았을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일날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형편과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눈물이 있는 교회.
두 번째로는 은혜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는 본이 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은혜롭게 되겠다. 저는 본문에서 생각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31절을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훈계,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 사역을 하면서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섬김이 눈물로 요약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운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서러움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 이미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1950년대 6.25 이후에 그 달동네 같은 데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목회를 하셨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달동네 같은 데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은 삶이 고달프니까 가정에 불화도 많이 일어나고 힘들대요. 그래서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누구 집에 쌈났다, 어렵다. 저도 새벽 2시에 우리 집 쫓아오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면 왜 목사한테 새벽에 쫓아옵니까? 그 목사님은 그러면 교회 강단에 가서 나를 세면서 기도하셨대요. 마음에 너무 많은 감동이 있고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엄동설 안에 가만히 한 장, 담요 한 장 들고 가서 살인문에서 무릎 꿇고 한두 시간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눈물이 있어야 돼. 피차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울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습기가 없어서 말라.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이신 홍정길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언제 칼럼에도 썼는데 교회에는 세 가지 습기, 세 가지 액체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피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참 교회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성도들의 땀이 있어야 된다.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말라 비틀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수고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이 눈물과 피와 땀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물었대요. 선교사님, 그렇게 맹수에게 팔도 잘리고 그 풍토병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렵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게 땀과 피와 눈물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 목회자라고 불러요. 가톨릭은 신부, 사제라고 불러요. 사제라는 말은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사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사라고 불러요. 목회자라고 불러요. 양들을 케어하는 사람,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직분이 목사, 목회자의 직분입니다. 목사는 곧 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살기 좋아요. 진짜 돈만 있으면 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돈으로. 정치인들은 권력으로 살아가요. 경제인들은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재정이 좀 빈약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은혜, 은혜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내 마음을 거쳐서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 세상에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담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애통함에 회개하고 내 삶을 바로잡고,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움직여요. 막 활력이 있어요.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요. 자와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면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죄악이 보여요. 탐욕이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 첨단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하며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 전남노예를 하면서 힘든 상황에 제가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는 제가 좀 쉬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권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싹군 목사 되지 마라. 밥 벌어먹으려고 목사질 하지 마라. 돈 보고 목사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것이 신적 능력이 돼요.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을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잠재 있다는 걸 아십니까?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이유든지 그렇지 않든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 86%의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눈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본이 되어야 돼요. 삶의 본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중직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성도들이 말로만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성도들끼리 삶으로 본을 보여줄 때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권력에서 힘이 옵니까? 돈에서 힘이 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삶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해진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나는 도왔다. 사도 바울은 당신들에게 내가 흠잡힐 게 있느냐. 여러분,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나는 분명히 전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까지 내가 돕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려면 자신의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마음 아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들 이제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기 위해서는 정말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복의 근원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을 베풀므로, 내가 모본을 보임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권사의 모임 중에서 회의 마치고 또 함께 통성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권사의 모임 때 제가 꼭 오려고 했는데 제가 못 왔거든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것이 신적 능력으로 나타나요. 담대해져요. 세 번째, 삶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 동쪽 문지방에 흘렀던 물이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